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는 때를 다 벗겨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는 주님, 하나님 시간에 주님을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시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을 찾고 찾는 자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복함이 없는 마음과 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과 마음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상처를 펴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건지신 주님, 우리의 높은 산성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을 경배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간구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히
승리는 경배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애써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니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라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신실하신 그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경배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사랑합니다.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를 경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주를 경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우리 두 구절을 볼 텐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 한 절 23장 11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그의 주권과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방법과 또 목적, 그 뜻,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주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좀 방황하고 선택에서 잘 우리가 바른 선택을 주저하고 또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분명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하고 또 이제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간증과 경험들이 많을 텐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계획,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이제 방법,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하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방법을 쓰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주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원하는데 그것을 얻기까지 방법을 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방법을 주십시오. 이 방법에 되게 집착해요. 방법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말씀을 알죠? 말씀에 사실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래로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인도하시는지 사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한 이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기록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구체적인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인물마다 주님 방법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거는 제쳐두고 방법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사실 그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방법을 구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안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에 정답이 있으니까. 그게 내가 방법을 삼기에 부담스러워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쳐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건데,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제쳐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게, 주님, 그 방법은 좀 저랑 안 맞아요. 제 상황과 안 맞아요. 안 어울려요. 제가 원하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없나요?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원하는 것이 주님도 원하는가?
내가 원함과 주님의 원함이 맞지 않을 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이루어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주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죠. 내가 구하면 와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셔야 되고, 내가 구하면 찾게 해주셔야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실 때가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얻고자, 내중심적으로 내가 그것을 얻고자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주님의 방법과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통 사자성어로 이야기할 때 신묘막측하다 그러잖아요. 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신묘막측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좀 이해할 수 있죠. 주님의 자주 쓰시는 주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봤더니 주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꼭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를 주시냐면 광야라고 하는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분해내는 뚝 떼어서 당신과만 교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시간표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번성된 도시에서 살았던 그를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골짜기로 주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성읍으로 안 들어가게 하세요. 그 광야에서 천막 짓고 장막 치고 살도록 하시죠. 뚝 떨어뜨려 놓으세요. 광야로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주된 방법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과 구별하길 원하십니다. 세상과 뚝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따 당해보셨나요? 따돌림 당해보셨나요? 네. 우리가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 삶의 현장에서 좀 이질감을 갖잖아요. 세상 사람. 그렇지 않나요? 똑같나요? 근데 그냥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씻기도 하고 막 보이는 데서 씻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막 하는데 그거를 애써 막 이렇게 그들을 온전히 섬기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큰 이질감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또는 이 세상과 구별된 상황으로 우리가 몰아가시는 이유는 단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주님과 계속 소통하고 싶은 거죠. 주님이 우리와 계속 교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광야로 이끌어내신다.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거죠. 세상과 구별하길 원하신다. 계속 소통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방법이세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이후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시는 역사. 반드시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그냥 우리가 적용하기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누가 일부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당하겠다. 내 플랜을 짤 때, 계획을 짤 때 내 계획 속에 그걸 집어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방법을 구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내 계획 속에 그 고난을 집어넣지 않았는데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억지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고난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들 노아는 마지막 그의 생애를요 심판을 위해 살았어요. 그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스토리가 뭐냐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의 생애 전체에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노아는 그 삶에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시간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세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 현장. 역사를 보니까 그래요. 교회 역사도 보면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기 전에는 300년 동안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 핍박,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핍박이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게 그 핍박 300년 동안 진짜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물론 배반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더 비율로 보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자신의 국교로 삼는 이후에 4세기 이후에는요, 교회 안에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이게 국교로 인정이 됐으니까 예배당도 크게 져요. 그래서 의리의리한 예배당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사를 쓴 기록자들이 보면 그 이후에는요, 교회 안에 누가 진실한 신자인지 누가 진실하지 않은지를 모른다는 거죠. 평화의 시대가 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알 길이 없어졌다. 점검하는 그 시간표가 없어졌다. 왜? 고통의 시간이 끝났잖아요. 그전에는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그러면 저 사람은 순교할 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자리에 가면, 장로가 되면, 감독이 되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반드시 뭐 당한다? 순교당한다. 이게 불문율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국교로 되면서부터는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뤄가시는 방법.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우리가 생소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이 발인데, 이 누구의 발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박지성 발이죠. 예. 저 축구 선수 박지성이 평발입니다. 평발. 평발인 사람은 여러분들 이렇게 발을 지면에다 대면 발의 안에 아치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아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사람이 보행하는데 수월합니다. 근데 이게 땅에 딱 붙어 있으면 계속 근육에 긴장감을 줘가지고 전체 관절에 무리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걷는 것도 나중에 평발인 분들은 이렇게 불편하다. 이 사람은 축구 선수예요. 그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역설이 우리가 전혀 생소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고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영광을 취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같이 자기의 살을 깎는 고통의 시간을 반드시 겪는다. 우리가 보통 스포츠맨들을 보면은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이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이 운동부가 가까이서 봤으니까 아는데, 축구부, 야구부, 농구부, 럭비부, 유도부 이런 운동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정기 대회가 있으니까 훈련을 엄청 해요. 이 운동부 중에서 가장 빡세다고 말하는 운동부가 럭비부가 있었거든요. 럭비부. 배양전이라고 해서 배재와 양정고등학교가 매년 이 대회를 하는데, 그 럭비부 애들이 뭐 저희가 뭐 운동장에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맴매 뭐라 그래 이걸 회초리도 아니고 뭐예요? 빠따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빠따 맞는 걸 실제로 봤어요. 그때는 그런 게 체벌이 문제가 안 될 때였으니까 맞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는 학교에서 집에 갔는데 걔네들은 그 먼지 나는 운동장에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속 하는데 못하면 맞는 걸 우리가 봐요. 너무 불쌍해요. 1교시 끝나고 나가서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 차두리가 제 2년 후배거든요. 저희 학교에 차두리가 80년생인데 낙하산으로 들어왔죠. 우리 학교를 배제고를 그때 축구부가 잘했을 때니까 엄청나게 맨날 훈련하고 혼나고 하는 걸 다 봤어요. 야구부 애들 뭐 할 것 없이 운동부 애들이 보면은 불쌍하다 그러죠. 그 불쌍하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그때 청소년들이 누릴 그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 걔네들은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 제가 들었어요. 농구 선수인가요? 축구 선수인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부상이 온몸에 있어가지고 프로에 입단하는 순간 이미 다 만시창이가 돼 있다는 거예요. 몸이 어마어마한 경쟁. 그래서 뭐 그렇게 대학교를 가는 것도 어렵고 실업팀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국가대표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그 전국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 모여져가지고 그 2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모아지는 거잖아요. 국가대표. 어마어마한 노력. 그 옆에서 훈련하는 거 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유, 공부가 더 쉽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공부가 쉽다. 그래서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다 공부가 쉬운 분들이잖아요. 여기 계시는 운동선수 아니신 분들. 그죠? 그걸 옆에서 봤거든요. 저희 반에도 운동부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와 국가대표 나중에 차들이 나오는 거 보고 예 물론 이 차범근의 아들이니까 뭐 낙하산으로 왔는데 뭐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대표 됐잖아요.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 치열한 피라미드의 경쟁 구도를 뚫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방법,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거를 피하고 싶어 하죠. 본능적으로 고난 그러면 불평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주된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 어디까지 간대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19장의 3차 선교 여행 때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로마까지 간다. 여러분들 이 로마까지 간다 지금의 세계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2000년 전의 세계관은요 지중해 세계관이 전체입니다. 그게 세계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사실은 바울의 계획은 로마서에 보면 1장에 어디까지 간다 그래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간다. 그게 지중해 세계권에서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리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거죠. 지중해 세계권에서 마지막 땅끝이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지금의 포르투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그대로 이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원래는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어디를 갑니까? 예, 안디옥으로 가죠. 그래서 쉬었다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죠. 그리고 세 번째도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갔어야 됐어요? 안디옥으로 갔어야 되죠. 근데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이제 힘들었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바울이 돕고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줬죠.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목교회니까 돕자. 그거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간 바울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잡히죠. 유대인들, 극렬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잡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미 바울이라는 사람이 소문이 나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할례를 무시하는 사람, 그걸 범법자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 이런 낙인이 찍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자객을 보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3차 선교 여행 중에 끝나고 고린도에서 배 타고 원래는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배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걸어서 육로로 가요. 왜냐면 배 한번 타면 어디를 못 도망가시나요? 거기서 배 물에 빠뜨려도 모르고 뭐 쥐두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땅으로 육지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런 위협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자기네 신변의 걱정보다는 뭐가 앞섰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서 나는 로마까지 갈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의 계획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3차 선교 여행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뭐 20장, 21장, 22장, 23장을 계속 읽고 있지만 이 내용이 다 3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1차, 2차, 세 번째 선교 여행, 이 전체 선교 여행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3차 선교 여행. 근데 사역 반 마지막 바울이 붙잡혀서 그가 변론하고 변호하는 내용이 반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말 그대로 성취하려는 자, 유대인을 너무 사랑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의 비전에 붙들린 자. 그가 유대인, 자기 동족이죠. 이 동족을 버릴 수 없어서 오히려 그 유대인을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 이게 바로 바울 아닙니까? 자, 우리 말씀을 좀 몇 군데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13절에서 16절, 20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어.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가며.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바울 마음이 더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죽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죽을 자리인 거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빨리 가려고 해요. 오순절 안에 급히 가려고 합니다. 이미 원래 6월절 안에 가려고 했는데 6월절을 넘어버렸고 이렇게 돌아가는 바람에 6월절 안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1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일 안에 지금 빨리 오순절 안에 10일 만에 가려고 하는 건데 지금 바울의 마음이 급해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면 잡힌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왜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지? 우리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할 때 아까 서두 부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계획 안에 고난이 있나요? 우리 계획 안에 고통이 있나요? 어려움 당할 거라는 이 갑자기 다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예정해 놓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도 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뻔히 있어요. 고통이 뻔히 있습니다. 알고도 누가 갑니까? 오히려 피하려고 하죠. 우리가 그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한국 교회가 고통과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뱀처럼 지혜롭게. 이 논리가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된다면 조선에는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 땅에 옵니까? 가면 죽을 줄 아는데, 가면 잡힐 줄 아는데, 가면 어려움 당할 줄 아는데, 그 고통의 정도가 1부터 0까지라, 10부터 0까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1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요리조리 그걸 피해 다니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피해 다녀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믿어요.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을 믿어요. 골고다 언덕 뻔히 갈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본인 자신이 압니다.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종교의 중심지, 사회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주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죠. 우리가 한 자리씩 찾자. 예수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죠. 나중에 사도들도 죽을 줄 알면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고통당할 줄 알면서, 어려움 당할 줄 알면서 가는 거죠. 왜? 그 고통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 우리가 누릴 영광, 이 역사. 이 역사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할 줄 알면서 빨리 가고자 애쓰는 바울의 모습. 20장 22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일자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아요. 아멘.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입니까? 특출나게 신앙 좋은 사람의 고백입니까? 난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만약에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다 그러면 저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도 뭔가를 이루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피라미드 구조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예수를 믿는데도 그래? 예수님은 사랑하면 끝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세상보다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결국에는 사랑의 문제죠. 지금 바울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분의 뜻을 위해 사명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을 나도 모든 걸 내어줘 주님을 사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주님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면 결박당하고 죽을 것이다. 여러분들 고난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피해갈 수도 없어요.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20년 30년 전에는 그게 말이 맞아도 지금은 피해갈 수도 없고 피해갈 데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을 향해 오히려 뛰어가고 있어요.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강조하는 것은 내가 안 해봤던 거, 내가 힘들어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그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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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으로 복음 전하러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죠. 아무도 십자가 안 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 여러분들 체질을 바꾸고 이 내용을 바꾸십시오. 그 전에 생각해 왔던 걸 다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그것만 찾아다니는 것은 십자가도 아니고 희생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져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또 청소년 얘기를 좀 하는데, 청소년 우리 어제 M&M 스쿨도 했잖아요. 잘 하셨죠? M&M 스쿨, 우리 청소년 스쿨. 아이들 또 막 그 청소년 스쿨은 또 상주에 또 데려다 주고, 뭐 유비팀 데려다 주고 예배팀 데려다 주고, 뭐 그냥 여기서만 했던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이 섬김을 엄청나게 다 해요. 그걸 또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애들 픽업하고 그러고 다 합니까? 허드렛 일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힘만 엄청 들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 일을 해야 사역이 돌아가고, 누군가는 그늘진 곳에서 누가 그걸 해줘야 일이 돌아가고, 내 생각, 내 체력 이것 생각하면 왜 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돈을 줍니까? 나의 이득이 생깁니까? 그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도전하세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남이 안 하는 일 골라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남이 안 하는 걸 하다가 그게 내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잡기술이 된 거죠. 남이 안 하는 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역설적으로 사용하시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 고통의 자리에 본인이 결단해서 들어가요. 바울이 아니면 누가 가겠어요? 다 말리는데. 근데 딱 한 분, 다 말리는데 한 분만 안 말리셨어요. 누가 안 말리셨습니까? 주님이 안 말리셨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주변에서 말린다, 반대로 하십시오. 거의 대부분 주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다 말려, 다 진짜 다 말려. 뭐 부모도 말리고 가족도 다 말려. 근데 해야 돼. 주님은 안 말려. 기도하면 주님은 기뻐해. 그럼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하셔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은 기웃거리면서 말 듣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바울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왜 봅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 바울에게 눈에는 로마와 서바나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일신을 생각했다면 예루살렘 안 가죠. 굳이 예루살렘 안 가고 안디옥 갔다 로마 가면 어떻습니까? 알렉산드리아 갔다가 가면 어떻습니까? 서바나로 길이야 다 있으니까. 근데 왜 굳이 예루살렘이에요? 성령님이. 그리고 오늘 23장 11절에 주님이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사내들이 공예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밤에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나타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여기서도 나를 전했지만 로마에 가서도 나를 전하여야 하리라.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말려도 누가 그걸 원하십니까? 내가 거기 있기를 누가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분이 한 분이 원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100마디의 말보다 그분이 원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매일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봅니다. 듣지 못하지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웬만하면 다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을 늘 읽고, 그럼 주님의 뜻 웬만하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 그 본 말씀을 내가 오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영역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을 해도요, 이렇게 그늘진,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뒤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사역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 어느 영역에 가든지
그 그늘진 곳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 하는 직장에서요 더 많은 일을 하세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자기 일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나중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아, 그리스도인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맨날 뉴스에서 욕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여러분들 뉴스 매스컴에서 욕하는 그리스도인보다 자기 삶의 터전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뉴스에서 막 교회를 때리고 막 교회를 욕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은 인정합니다. 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분별력이 생겨요. 제대로 된 걸 봤으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러니까 바울도 이 자기가 은혜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역설을 이야기해요.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로마서 5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죄를 강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은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무엇의 중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죄의 중함, 역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죄가 중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줍니까? 그 내어줬다고 하는 은혜를 강조하기에 똑같이 비례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 죄가 이렇게 중하니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고난이라는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고난도 크겠죠. 고난을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죠. 영광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난은 필연적이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교회가 이제 그 시간표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거부할 수도 없어요. 한 배를 탄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결단의 문제만 남았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간 그 상황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운이 감도는데도 불구하고 시집장가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겠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노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결단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고난이 오겠구나, 고난이 왔구나,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시종일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난이 아니면 누가 주님을 바라봅니까?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높은 산성 되시는 주님, 피와 바위가 되시는 주님, 피난처 되시는 주님. 피난처 되신 주님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고통 가운데 있어야 피난처 되신 주님이 묵상이 되지 않겠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높은 산성을 묵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가 없어요. 늘 그래서만 만났지 실제로 그를 만난 간증이 없죠. 왜? 늘 고난을 피해 다니는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불구덩이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가니까 안전하게 어디로 갑니까? 바울을 안전하게 데리고 로마까지 데리고 가요. 누가?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고. 그것이 아니었으면 그가 호롤단신으로 로마 가다가 객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안전하게 주님이 바울을 호위병을 세워서 로마까지 데리고 갑니다. 이게 역설이죠. 그곳에 가서 주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방법은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법을 구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하시려면 주님, 제가 주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가고 있는지를 구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목적과 뜻에 맞게 달려가야 할 텐데 세상의 여러 잡다한 소리들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